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3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32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독수리 어미와 같이 훈련하심, 또 반석이신 분, 이런 분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노래를, 이 슬픈 노래를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는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어떻게 했다고요? 경노하게 했다. 왜 하나님은 경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인간의 죄성이 지닌 세 가지 비극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드러난 인간의 비극적인 죄성,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나오는 세 가지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이 사랑이 없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1절,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했다? 숨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취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으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십니다. 청교도인 윌리엄 브릿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경험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제가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마음을 놓고 헛되며 공허하고 제멋대로 되는 것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그들의 평안은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락함 후에는 낙담을 느끼도록 하신다. 그들의 평안은 방해를 받으며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영혼은 낙담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길 때에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영혼의 침체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숨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버리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애가. 그때 저는 장난삼아 숨습니다. 뒤도 안 보고 막 가던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빠가 안 보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찾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그림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든든함 때문에 때로는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잘난 양,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양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격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체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는가?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보고 경노하십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경노하십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이용하셔서 어떻게든 반역하는 자녀들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들을 아주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 20절 이하 24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0절에서 24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21절도 24절에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이 하시겠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엄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혹 우리 부모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애가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강조하는 속성적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거룩성이 있다는 것. 은혜성도 있지만 거룩성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양면적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에, 건강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건 뭐 얘기하냐면 너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너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것도 아니고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으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필요를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숨으시면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23절 24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평화를 주셨던 하나님이 적의 침략을 허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순결함과 충성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의 반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면 그 매를 기꺼이 받으시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건 비극입니다. 우상숭배에 완전히 몰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언약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참 이상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꼬집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생각하건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앞에 숫자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어떤 면에서 자원, 위치, 전략 모든 것을 놓고 봐도 우리가 질 수 없는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적이에요. 그런데 져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이거 왜 졌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그거 뭘까? 반석을 팔았구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죄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무감각의 증상을 치료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완전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들을 살려서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살리시냐면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그 죽은 지 오래된 이미 시체로 변해 있는 그 무수한 마른 뼈들의 그 무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살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뼈들이 툭툭툭툭툭툭 조립이 되면서 사람의 형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막 턱턱턱 와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환상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언되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의 모습을 합니다. 그 뼈만 무성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 않은 그 시체들이 말이죠.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춥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그 형체를 향해서 또 성령을 부으시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강한 군사로 탈바꿈됩니다. 저는 에스겔서 37장의 그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누워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감각한,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그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사랑 없음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처음 우상에 접근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나에겐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는 무감각 상태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극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분별력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간략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죄성을 통한 증상들, 죄성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 세 가지 비극적인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 없음. 두 번째 뭐예요? 불순종. 세 번째 뭐예요? 감각 없음. 자, 이런 증상들이 혹 내 삶에 조금이나마 드러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얘기했죠.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 100이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꽝인 것입니다. 꽝.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요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영적인 태만과 반역을 불러오는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오늘 이 슬픈 노래,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감각을 키워가는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옵션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슬픈 이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